한국교회 세계 모든 교회의 선교적 과제는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16억에서 18억 무슬림을 어떻게 복음화시킬 것이냐. 아직까지 제로 포인트인 종족 77개국의 5억 3,639종족 제로 포인트인 종족을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그 현지인들에게 교회를 개척하고 또 선교적 교회로 세울 것이냐, 이 두 가지입니다. 한국교회도 이 두 가지가 포함이 되고 한국교회는 특별히 북한 복음화라고 하는 것이 더 추가가 됩니다. FTT와 무슬림, 이것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북인도입니다. 북인도의 FTT 지역도 제일 많고 또 무슬림도 제일 많이 있습니다. 인도는 이제 남쪽은 주로 힌두권이고 북부는 힌두와 무슬림이 같이 거주하는 지역이죠. 그래서 세계에서 전방개척 지역으로서 세계 남은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가장 깊게 연구해야 할 지역이 바로 북인도입니다. 북인도에 이제 많은 관문 도시가 있습니다만은 델리부터 시작해서 데라툰, 바라나시, 콜카타, 하이드라바, 이곳에는 각각 무슬림 학교가 있고 무슬림 시장이 있고 또 무슬림 공동체 즉 샤리아 집단이 집중적으로 산재되어 있죠. 특히 북인도의 바라나시는 힌두교의 시발점이죠. 힌두교의 성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체 인구의 20%가 무슬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 연구를 하는 목적은 간단합니다.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연구해야 되는 거죠. 지역 연구한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종교, 또 언어, 문화, 또 그들의 역사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죠. 그 연구해서 연구된 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집중 분석해서 복음화할 것이냐. 즉 사람을 찾아서 훈련을 시켜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서 또 현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또 세운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발전되는 이 목적 때문에 지역 연구를 하는 거죠. 어떤 땅 연구가 아니고 그 지역 내에 있는 사람,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떤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공동체 속에 있는 종교와 역사와 문화와 풍습과 모든 것을 연구하는 것이 곧 지역 연구입니다. 특별히 이제 북인도의 무슬림 지역은 우리가 집중 연구를 해야 하는데, 북인도의 이제 무슬림들은 대개 인도 내에 10개 무슬림 종족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북인도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벵갈 무슬림은 인도 벵글라데시 부탄의 나라에 소속된 분포되어 있는 무슬림을 벵갈 무슬림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인도에 거주하고 있는 벵갈 무슬림은 서벵갈 외 8곳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고요. 또 비하리 무슬림은 이제 인도와 방글라데시에 소속된 무슬림으로서 주로 비하리 지역에 1,770만 정도가 지금 거주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카시미리 무슬림은 이제 인도와 파키스탄에 소속된 무슬림으로서 주로 잠무와 카시미르에 거주하고 있고 1,170만 정도가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메오족이라든지 라자스탄 외 5곳에 거주하고 있고 무굴족, 또 그 다음에 인사리족, 라자스탄 무슬림, 사이득, 샤이크족, 데칸 무슬림 이런 모든 무슬림들이 물론 분포는 각각 나라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부탄 이런 데에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인도 북부 지역이죠. 그래서 인도 북부에 거주하고 있는 10대 무슬림 종족과 거주지를 지금 표에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또 서북 인도에는 티베트 쪽이 약 10만 명 정도 거주하고 있는데 티베트 쪽이 인도에 거주하게 된 배경은 1950년도 달라이 라마가 인도로 망명하면서 티베트 쪽과 함께 망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중국 티베트인과 같이 북인도에 거주하면서 서북인도 티베트 쪽이 되죠. 특히 이제 달라이라마는 프라데시의 달람 살마에 거주하면서 그곳에 티베트 망명 정부도 또 세워지게 되고 거기에서 인도 불교를 부활시키는 어떤 영적 중심 역할을 하고 티베트 문화의 중심지로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달라이마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티베트 종족이 가지고 있는 이 불교가 인도네 뉴델리라든지 데라툰이라든지 신라라든지 사타원이라든지 캄라오라든지 라이프루라든지 소남령 즉 2 내지 30개 지역의 티베트 난민촌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서북인도 펀잡주에는 시크고 지역이죠. 힌두교 개혁운동의 산물로 시크교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서 시크교 중심 도시가 된 지역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이슬람의 유일한 사상과 우상숭배 이슬람의 유일 사상은 우상숭배 및 카스트 제도의 반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시크교는 힌두교와 이슬람교를 통합한 혼합 종교로 이제 변화가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600만 명의 종교 지도자가 있고, 특히 이 사람들은 이제 긴 머리와 수염을 기르고, 머리에는 검은 터반을 쓰고, 금속으로 만든 팔찌와 단검을 착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미사르의 이제 골든 템플, 이제 황금 사원이죠. 시크교의 예배와 실천에 관한 모든 의사 결정을 하는 곳이 바로 골든 템플이죠. 토착민에 의한 애니미즘도 또 북인도에서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디바시라고 하는 것은 인도 대륙에서 가장 오래전부터 살아온 토착민입니다. 이 아디바시는 가장 낮은 카스트 계급 불가촉 천민에도 속하지 못하는 아주 열애 종족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은 애니미즘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현재 약 5천만 명이 수십 명 내지는 수백 명 단위로 작은 부족 사회를 형성해서 사냥의 채취 또 원시적 농업에 종사하면서 자급자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빈곤층이 주로 바로 아디다바 토착민 종족이고 이들의 종교는 애니미즘입니다. 자체 전통적 샤머니즘을 가지고 있고 뭐 땅이나 불이나 또 나무나 바위나 조상을 숭배하는 종교죠. 동북부에는 인도 몽골족에 의한 또 애니미즘 종족들이 있습니다. 인도 내 몽골족 계통은 약 3만 명 정도 거주하고 있는데 주로 인도 북부에서 동부로 이지어는 반다령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 동쪽 기슭의 아삼 지역에 약 2,500만, 또 마니푸르에 약 200만, 나갈랜드에 약 140만, 찰프라데시에 약 100만 명, 미조람에 82만 명 등 29개 부족이 흩어져서 산대하고 있죠. 몽골 국내에 약 250만 명보다도 몽골이 약 250만 명이지 않습니까? 중국 내 몽고족은 500만보다 더 많은 대규모의 종족 집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식을 선호하고 채식 위주의 인도 음식 문화와 구별되고 씨름 활쏘기 등 몽골족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있죠. 한국 선교사들의 주 사역은 이제 주로 수도인 델리, 신라구리 외 이제 아삽이라든지 인도 북부, 나갈랜드, 히말라야 부근, 마니푸르 등 몽골족 대상으로 하는 사역의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나갈랜드와 마니푸르, 미조람 지역은 미얀마 국경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화율이 70% 이상이고 특히 나갈랜드 지역은 약 85에서 95% 복음화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제 인도 선교에 대한 소결론입니다. 인도는 우리가 잘 인지된 대로 강한
카스트 제도, 또 힌두교의 결속, 그러면서도 빈곤, 수많은 문맹층 문제들을 해소해야 하는 것이 인도 선교의 어떤 반드시 돌파해야 할 사역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문맹 대치 사업도 해야 되고, 성경 번역도 해야 되고, 의료 빈민 사역도 해야 되고, 사역 의제 개발 사역도 필요한, 즉 사역의 특성화가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공과 직업을 가진 전문인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인도 선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도는 복잡한 나라이기 때문에, 복잡한 종족이기 때문에 전방개척 선교를 집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연구를 했던 카스 전략이 필요한 것이지요. 바로 이 카스 전략은 지역 분단과 종족 입양, 사역의 특성화를 각각 분담해서 연구하고 종합하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 지역의 중복과 경쟁을 피하면서 어떤 권역별로 또 도시별로 책임을 분담하고 또 사역을 분담하고 종족별로 책임을 분담하고 선교 사역 기능별 책임을 분담하는 또 미전도 종족 비개척 종족 선교를 위한 최선의 선교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을 인도에 적용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인도 사역은 지역별로 타겟을 설정하고 또 종족별로도 타겟이 있어야 될 것이고 종교 집단별로도 타겟을 세워서 세워진 이 타겟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또 선교 동원 자원을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국제화가 필요하고 또 각 이 카스 전략을 상호 교체하는 전략과 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인도 선교지의 분할 및 종족 분담을 카스 전략에서 한다고 하면은 7개로 지역 분할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북부 이슬람 시크교 지역, 그다음에 북부 지역, 북동 힌두 및 이슬람 지역, 중부 지역, 동부 지역, 남부 지역, 기타 지역 이렇게 해서 7개로 지역을 분할을 하게 되죠. 북부 이슬람 시크교 지역은 이제 주로 이슬람, 힌두교, 시크가 있고 북부 지역은 힌두교와 차이나교와 조라스터교가 있고 북동에 있는 힌두와 이슬람 지역은 이제 힌두 애니미즘, 이슬람교가 같이 거주하고 있죠. 중부 지역은 힌두교와 이슬람교 정통 종교가 많이 산재되어 있고 동부 지역은 힌두교와 정통 종교입니다. 남부 지역은 힌두교와 일부 이슬람 종교가 있고 기타 지역의 힌두교, 이슬람교, 기독교, 정통 종교, 불교 등을 기타 지역으로 분류해서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지역별로 카스 전략에 나온 지역별로 주요 도시에 대한 이제 미전도 종족을 한번 살펴보면은 북부 이슬람 시크교 지역에는 주로 이제 스리나가라든지 잠무와 카시미르, 이제 펀잡 이런 지역에 주로 북부 이슬람 시크교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북부 A 지역은 뉴델리, 하리아나, 히마잘, 프라데시, 우타 이런 지역이 이제 북부 A 지역이고 북부 B 지역은 자이푸르라든지 라자스타라든지 쿠자라라든지 이런 지역이 지금 북부 B 지역이고 북동 힌두 이슬람 지역은 바로 러크나우라든지 우타르, 프라데시, 유피주죠. 유피주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도시와 관문 지역들이 있습니다. 중부 지역은 이제 붐바이가 핵심이죠. 오리사까지 포함되고 동부 지역은 이제 콜카타를 비롯해 웨스트 벵갈, 그다음에 프라데시 이런 지역이 동부 지역이고 남부 지역은 이제 첸나이, 카르나다카, 안드라 프라데시, 타밀나루 이런 지역이 남부 지역입니다. 기타 이제 고르마티라든지 힌두스타라든지 카야스타라든지 바야다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인도에 대한 대략적 지역 소개를 마치고 이제 방글라데시와 이제 파키스탄 지역에 대해 연구를 해야 되는데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를 연구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예습하는 차원에서
이미 과제는 주어져 있을 겁니다. 잠깐 설명한다고 하면은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두 나라지요. 두 나라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의 주요 도시인 바라잘과 치타공, 또 다카와 쿨라, 마이멘신, 라지샤이, 그 다음에 랑푸르, 실렛, 여기 기록한 원우들이 좀 연구를 해 주시고, 파키스탄은 이제 펀잡주, 신두주라든지, 또 이슬라마바드가 파키스탄의 수도죠. 그 다음에 카시미르, 이 지역은 양대석 원어민께서 좀 연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인도에 대해서 이제 관점별로 전체적으로 한번 종합하면서 인도 지역 연구를 마치려고 합니다. 인도의 이제 기독교 선교 역사는 세 식으로 나눌 수가 있죠. 도마에서부터 시작해서 로마 천주교 선교 이전까지, 로마 천주교 선교기, 그 다음에 개신교 선교기, 이렇게 세 시기로 구분을 해서 관점을 가지고 살펴본다고 하면 좋은 유익이 될 걸로 봅니다. 먼저 이제 도마 선교기죠. BC 52년 연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BC 52년 에데사를 중심으로 도마의 선교가 시작이 됐다 하는 이런 설이 있죠. 도마 행전은 신비스럽지만은 또 여러 가지 고고학자라든지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또 많은 실질적인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일부 역사성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교회 및 알렉산드리아 교회에 의한 선거도 있었고 180년대에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판데스를 파송한 기록이 있죠. 4세기에 이제 이단으로 정대됐던 네스토리아 교회에 의한 선교가 인도까지 가게 되죠. 페르시아 박해로 이제 마드라스로 집단 이주를 했고 또 이들이 케랄랄주의 교회 개척을 하고 이것이 계속 이들의 전통 계승됨으로 해서 현재 케랄라주에는 인도 전체 기독교 신조의 신자의 1422만 명 중 44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 이 중에서 도마 계통 신자가 250만 명이고 천주교 신부의 50% 이상이 바로 지도자가 케랄랄주 출신이라고 하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기로 로마 천주교 선교기죠. 포르투갈 식민지와 함께 천주교 선교가 식민지 신교 선교와 함께 시작이 됐죠. 예수의 소속 프란시스 사비엘에 의한 선교가 시작된 거죠. 1542년 고아에 도착해서 봄바이와 고아바 벵갈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를 하는데 주로 어촌 및 하층민 대상으로 집단 개종 선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로 천주교에서도 처음에는 이 지역에서 집단 개종 선교를 한 그런 선교 기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예수교 소속 노빌리에 의한 상층 계급인 브라만 중심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토착화 선교라고 볼 수 있고 중국의 마테오레치의 그 통일 모델을 노빌리가 실천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와 교회 개척과 지도자 양성에 기여했으나 성경 번역은 하지 못했죠. 이런 역사에서 나중에 이제 캐리가 성경 번역에 집중적으로 한 영향도 받게 됩니다. 개종자들의 영적 성장 지도에 미흡함으로써 현지인에 의한 문화화와 신앙 인격 변화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지요. 드디어 이제 개신교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천주교는 포르투갈을 배경으로 한 식민지 선교였습니다.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을 배경으로 한 식민지 선교였으나 식민지형 선교였으나 주체가 다른 겁니다. 주체가 다르죠. 영국의 동인도 회사 설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해서 영국이 직접 선교를 못하고 덴마크에서 독일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소속은 영국 사람으로 해서 선교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식민지주의 선교는
바로 민족주의를 고취시키게 된 배경이 되고, 그러므로 인도 특유의 민족주의는 기독교 반감 세력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1706년 7월 바돌로메 지겐발그와 헨리 플루차가 타밀 지역 트란 케발에 도착을 합니다. 덴마크 왕이 파송한 독일인 대표 세 선교사인데 유명합니다. 선교사 열정에도 나오고 이분들의 선교에 대한 평가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덴마크에서 보내고 선교사는 독일 사람이고 소속은 영국 선교에 소속이 되는 것이죠. 자, 이분들이 이제 지겐발그가 14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성경 번역 사역을 많이 합니다. 성경하고 또 개인 회심과 인도 지도자를 세우는 자립선교와 토착화 선교에 기억을 하죠. 학교를 설립하고 문화와 종교 연구를 통해서 직접적인 그런 효과적인 선교를 많이 하고 지금도 이 역량으로 해서 루터교회가 세워졌고 350여 명의 교인이 그때 설립이 됩니다. 지겐발그에 의해서 크리스찬 슈바르츠는 4,000명이 개종하게 되죠. 인도사에 영향이 있는 기독교 지도자를 양성하고 윌리엄 캐리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이제 세란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대학 설립을 했죠. 세란포 대학이죠. 그리고 좋은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특별히 다양한 언어를 성경 번역을 합니다. 30년 동안 신구약 성경을 6개 언어로 번역을 했고 신약만 23개 언어로 번역을 해서 보급하고 또 교회 설립과 함께 신속한 선교권 이양을 하지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이미 윌리엄 캐리의 그 논문을 통해서 이런 사역들은 이미 소개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세기입니다. 이제 윌리엄 캐리 선교가 끝나고 19세기의 인도 선교의 특징은 교육을 통한 선교를 집중적으로 영국과 또 유럽과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물론 교육을 통한 이런 선교는 힌두교 카스토드제 문제점을 고등교육을 통해서 이해시키면서 개종하려고 했는데 또 여기에 많은 문제점도 있게 되죠. 즉 고등교육 선교, 고등교육이 비기독교의 종교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제 힌두라든지 또 이슬람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적하면서 서구의 합리주의와 과학주의를 병행해서 교육함으로 인해서 인도 전통의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 또 지성인들로 하여금 민족주의를 형성하는 동기가 되고 이 동기는 자연적으로 기독교의 배타성을 갖게 됩니다. 1813년에 미국 회중교회가 붐바이에서 선교를 시작했고 33년에 미국 장로교가 펀잡 지역에 선교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선교를 하게 되고 1842년에 루터교가 프로데시에서 선교를 하고 감리교도 역시 북인도에서 집중적으로 선교하면서 인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단은 미국 감리교 계통이 됩니다. 집단 개종 사례가 이제 있었죠. 인도의 특수한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서 메카브란이 집단 개종 선교를 하게 됐고 이것이 이론이 최고화됐고 이제 교회 성장학까지 적용이 됩니다. 집단 개종에 대한 인도 복음주의자 데오드 윌리엄스가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힐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처음부터 하층민을 대상으로 선교하였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편견이다. 많은 경우 선교사들이 상류계층을 상대로 선교했다. 다만 열매가 적었을 뿐이다. 하층민들이 대거 개종한 것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동기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편견이다. 물질적 동기로 개종한 것이 아니라 영적 동기로 많이 동기가 돼서
개종하게 됐다 하는 것이 지금 윌리엄스의 집단 개종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런 의견이죠.